창세기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시 통독하고 있죠. 오늘까지 21장 읽으셨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다고요. 창조했다 이런다고요.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죠.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뭘 창조했겠냐고요.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런다고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21절에서는 큰 물고기하고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 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날개 있는 모든 새. 날개 있는 모든 새는 하늘이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죠. 물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23절에 다섯째 날이라고. 첫째 날, 다섯째 날에 창조를 했다고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죠. 다시 27절로 갈게요.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큰 물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하늘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1절에서 보면 천은 하늘이죠.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하여튼 또 천 얘기했다고. 근데 거기는 물을 얘기했으니까 지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하고 1절에 비교하면. 근데 또 창조한 바라 얘기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여섯째 날에, 좀 전에 얘기한 건 다섯째, 첫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런다고요. 여섯째 날은 누구를 창조했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우리가 옛날 뭐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이렇게 했죠.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이 하늘이지. 여자들이 더 가정에서 주권이 있지 남자들이 있지는 않다고. 뭐 저희 집만 그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창조하는 거 보는 겁니다. 뭘 창조했나? 창세기 2장 3절. 2장 1절에서부터 읽을게요. 1절에다 맞춰주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일곱째 날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1254번 바라 단어만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뭘 창조했다는 거야? 첫째 날은 천지. 다섯째 날은 뭘 창조해요? 물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 이거 했고, 여섯째 날에는 27절에서 남자와 여자. 다시 일곱째 날 와서는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게 이제 창조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천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바라를 다 쓴다고.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 피크에서 27절로 다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창조한 것도 조금 생각할 바가 좀 달라지고요. 2절에서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창조하는 것도 달라지고, 2장에서 천지를 얘기했으니까 1절에 천지 창조하고 발화했다는 거하고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신약에 가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단어가 크티시스라는 단어. 똑같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마가복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창세기로 가갖고 사람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 단어가 창조했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바라고 신약에서는 크티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크티시스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럴 때 크티시스를 쓴다. 근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창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그냥 읽어도 내용을 모르니까 답을 스스로 내요. 7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들었대. 그리고 더 이상 볼 생각을 안 한다. 거기에는 사람도 만든 얘기죠. 그래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 근데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연히 이 세상의 반은 남자고 이 세상의 반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성장하면 결혼한다, 이런 논리가 있다고요. 머릿속에. 요즘 또 세태가 많이 변해서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좀 다르지만 저희 세대에는 남녀가 성장하면 결혼한다, 이런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결혼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혼의 의미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이런다고. 거기에서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우리를 여자, 아내, 정결한 처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까 마가복음 10장 27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 크티시스라는 단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창조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다.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다 제어하거든요. 동물원에 갖다 놓고. 여기서 나오는 고기, 새, 생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좌지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맞아떨어진다. 복을 받아야지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생육하나요? 복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생육하고 뭘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면 창세기 7일 내용으로 본다고요.
여기 지금 보면 땅에 충만하라. 바다에 고기와 이런다. 공중에 새. 공중권세 잡은 자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다스리라 이른다. 바다에 고기 있는 거 당연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땅에 움직이는 동물들 이렇게 간다고 이런 걸 다스린다. 근데 바다가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 6절 가서 읽고 내려올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있어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의 형태는 뭐로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하고 제가 이거는 많이 해놨으니까 뭐예요? 궁창 셋이 이렇게 있다. 윗물과 아랫물과 궁창인 하늘 이렇게 셋이 되어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지금 물의 고기와 아까 우리가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물의 고기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물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 최소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놔야 돼요. 물의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이런다. 읽었잖아요. 아까 창세기 1장 21절에서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물의 고기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물인지 생각이 안 난다고요. 27절에서 뭘 다스리라 했을 때 땅의 생물들과 바다의 고기라고 그럽니다. 물의 고기라고 안 그런다고요. 21절에서는 물의 고기라고 그랬고 27절, 28절에서는 바다의 고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21절에서 똑같이 땅을 쓴다고. 그러니까 땅 바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6절에다 맞춰주세요. 26절이시고 요 형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이 와서 공부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이라는 것 자체는 윗물하고 중간에 하늘인 궁창하고 아랫물이 돼 있다 이런. 근데 그날이 이제 둘째 날인데 셋째 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셋째 날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이른다고. 천하의 물이 뭐요? 궁창 아랫물이 하늘 아랫물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것으로 한 곳으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셋 중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인 하늘과 궁창 아랫물 세 개가 돼 있는데 9절에서 얘기한 거는 아랫물을 똑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까지. 한 곳으로 모이고가 궁창 아랫물이다. 근데 이게 똑 떨어져 나온 게 무치로 보였다 이러는 거예요. 무치라는 단어가 야빠샤라는데 메마른 땅 할 때 씁니다. 메마른 땅. 뭐가 메말랐냐 이런 거죠. 물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물이 없다는 것은 위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하 아랫물이 무슨 뜻이냐면 뭐가 없어요? 궁창 위의 물과 하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궁창 아랫물한테 내려주면 비가 내린다 이런다고. 묻히다 천하 아랫물이 묻히다. 그리고 뭐라고 십자에서 묻힐 땅이라 한다. 모인 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물이 뭐예요? 여기 앞에 요걸 빼놓은 겁니다. 천하의 물이 모인 물이 천하물이 모인 물이 뭐예요?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물, 묻, 뭐예요? 땅, 바다 이 네 단어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땅과 바다를 밟고 있대. 짐승이 땅과 바다를 밟고 있대요.
그럼 뭐야? 땅과 바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바닥 밟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땅하고 바다하고 갈리거든, 세상에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한 발은 바닷가에다, 바닷물에다 집어넣고 한 발은 땅에 딛고 이거로 본다고. 근데 바닷물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썰물 왔다 갔다 하면 바닷물 없거든. 사장이거든. 그러니까 생각할 때 뭐냐? 굉장히 큰 짐승이 나타나서 그 우리 영화 보면 뭐 빌딩도 부시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딛고 있는 이런 연상을 하고 간다. 성경의 의미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물의 고기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고기, 그러면 이 문장으로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문장으로 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냥 아랫물 얘기하는 거구나. 물의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려는 거예요. 아랫물을 다스리려는 거거든요. 그럼 다스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뭐가 빠져 있어요?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이 빠져 있는 거지. 이거는 뭐 들으시고 이해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내용들을 스스로 넘어가야지 성경에서 나오는 땅, 바다, 묻은 잘 안 나와요. 땅, 바다, 물 얘기가 나올 때, 아, 이게 아랫물 얘기하는 거구나. 윗물하고 하늘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영접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얘기하면 사실은 거기에 윗물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앉혔다가? 하늘에 앉혔다는 거. 그러면 어디 있다가? 땅에 있다가, 아랫물에 있다가, 바다에 있다가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늘이다 이런다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하늘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냐고요. 아버지도 있다고. 그러니까 윗물하고 하늘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창조했냐 이거죠. 창조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아래쪽에서 창조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지를 창조했대. 지를 창조해서 천으로 올려서 천하고 붙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제가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21절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물 얘기 나왔잖아요. 어느 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새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기 땅에 또 번성하라 이런다. 27절. 남자 여자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창조됐어요. 남자 하늘, 여자 땅,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잘 가야 돼요.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그래요? 바다의 고기 나왔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바다하고 땅하고 아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뭘 창조했는지 창조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날은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럽니다.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럽니다. 창조했다는 말은 쓰지 않고 좋았더라 이렇게 써요. 그 창조란 말을 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알면 그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창조했다는 거로 알게 되는 거죠.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어디로 가요? 그거 좋았다는 거예요. 땅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하늘에다 전하지 않아요. 다른 하늘에다 전하지. 이게 성경이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땅인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땅에다 전할 때 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갖고 좋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미리 예정한 거. 예정한 게 아니라 전하면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제거든요. 우리가 어제로 따지면 우리를 영접 못했을 때를 어제라고 그러거든요. 영접한 거를 오늘이라고 그랬다.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거든. 어제였던 사람이 오늘이 됐거든. 제가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했단 말이야. 2000년 1월 1일 날 내가 영접을 했고 1월 1일 이전에는 영접을 못했다고. 결론은 영접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다는 거야. 나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근데 영접이 안 됐을 때는 구원을 못했을 때는 동일한이라 못 써요. 영접한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짜를 보내잖아요. 그냥 오늘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다. 내일은 뭐예요? 오늘이 지나가서 오늘 되면 오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 생각의 방식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